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과 부활의 신비 두 번째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관점인 거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큰 넓은 의미로는 언약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언약을 맺고 예수님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옷 입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세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 안에서 이 완전하신 주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근데 자꾸 언약을 파괴하는 쪽은 인간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을 자, 이 언약을 계속 지켜나갈 자가 하나님은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완전하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맺은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우리로는 도저히 보증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바로 그 언약의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 기념하는 그 부활의 날이 아니라 1년 365일을 우리는 계속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언약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내 옆에 가만히 계셔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표징이 되어지는 거죠.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면 내가 어떠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룹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고,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역사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어드릴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여러 동력자가 같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릴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언약,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는 그런 말씀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왜 행하셨을까? 죽음을 앞두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의 표현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어떠한 신비한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신비로운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성찬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 둘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잘 아는 예로 탕자를 보면, 탕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탕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되어졌던 겁니다.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있었던 거죠.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 예비해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영역의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어서 성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성찬을 하셨던 거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는 사도의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첫 번째 사도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의 기도는 14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사도의 기도인데,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언약 안에 들어가면, 언약 안에 들어갈수록 주님의 사랑의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감성적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과 감성은 아침에 금방 좋았다가 점심에 금방 돌아섰다가 저녁에 또 좋았다가, 이 너무나는 이게 우리의 감정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은 금방 좋다고 했다가 금방 또 싫다고 했다가 금방 돌아섰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이런 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인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점차 우리가 증가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점차 우리에게 증가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그거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이 몸에 가죽이 찢겨지기도 하고 광야에 내몰리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들의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박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여러분 마땅히 저주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던져서 정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들 앞에서도 그는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오히려 여러분 돌을 던지면 우리는 바위돌을 던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박해하면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졌더니 박해조차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순교 또한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언약적 관계 안에서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살과 그 피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할례나 이 성찬이나 세례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세례로 말미암아 침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신 주님 내 안에 임하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신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기독교는 다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신을 보니까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각자에게 뭐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아니 사랑을 주겠다 안 주겠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을 주실까? 그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속해 있으면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연합이 되어져야지 잘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함께 연합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잘 지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말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코드를 맞추는 거거든요.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황소를 1000마리도 잡을 수 있고 양을 1000마리 잡을 수 있고 은금보화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은금동을 준비하는 다윗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못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황소로 양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코드가 뭔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코드가 뭔지를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는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황소 1000마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그냥 하나님 잘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그것이 지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것만은 못 지키겠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 거짓말하고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족 간에도 또 남녀 간에도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코드가 맞는 거죠. 코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코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코드를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주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주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연합의 관계의 이루어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찬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져서 그 부음받아진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따로 우리 따로의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 틈으로 사단이 공격해오는 사단이 이 틈을 보고 공격해오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함으로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